네, 잘 보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4분기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과 또 행사들이 분주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는 우리 연말 기도주일 및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녁 집회 화요일부터 시작하고요. 또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내일 말고 다음 주 안식일 낮 시간 오후에는 특별한 리더십 세미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보고 있고요. 오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4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선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나의 인생의 모토로 삼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것들이 참 많지요. 여기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 체프맨 유니버시티라는 데서는 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이 조사를 하는데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해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이 참 무서운 일이다라고 미국인들은 대답했다고 해요.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답니다. 첫 번째는 부패한 정부 관리,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것, 세 번째는 경제적 혹은 재정적인 붕괴, 네 번째는 이 사이버 테러, 다섯 번째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가는 것, 여섯 번째 나라가 세계 대전에 휘말리는 것, 일곱 번째 마실물이 오염되는 것, 여덟 번째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 아홉 번째 바다와 강과 호수가 오염되는 것, 그 다음에 열 번째로 개인정보를 정부가 추적할 때 그것이 참 두렵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좀 두려워하십니까? 현대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우리를 참 불안하게 합니다.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참 우리를 또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41장의 정황도 그랬습니다. 국제 정세가 혼란했고요. 특별히 이것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강력한 위로의 약속을 주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주셨을 때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저녁에 나의 마음을 잘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포로가 아닌가? 나도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1장 내용은 단순하게 주제별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20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여기 구속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포로로 자유를 빼앗긴 그 상황만큼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때는 더 없을 것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알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각종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본문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헛되고 무력한 우상 숭배를 버리라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이지요. 권력이 또 우상입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우상이고요. 또 즐거움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은 그럴만합니다.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끕니다. 그러나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것임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은 근본적으로 나의 삶,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떠는 그 절규에 아무런 답을 줄 수도 없는 것이 이런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들은 해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인류,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방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할 것인데 그 사람이 지금 1절에 말하는 모든 나라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다 제압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 섬들, 그 이방 백성들이 이제 위기를 느끼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과 6절에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각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저기 굉장한 대단한 위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적이 이제 우리를 하나하나 쳐부수려고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방비를 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어떤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진격해 온다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신을 더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잘 고정시키고 잘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스스로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보고 다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의 뜻과 힘으로 모면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잘해보자, 방비하자, 힘을 내자 해도 다 허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여기 본문 11절과 12절에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바벨론의 자유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속박되어 있는 것을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겁니다.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기껏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야 우상을 만들고 고정시키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위협하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정말 엄청나게 실체적인 해를 끼치고 있고 위협이고 그들을 잔악하게 압박을 하고 압제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우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일 뿐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귀의 충동질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겠지만 그러한 끔찍한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거대한 섭리를 거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인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곧 이를 텐데 그때가 되면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이들이 오히려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그들은 사라지게 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상이 되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명성이나 그것이 정말 세상에서 대단해 보입니다. 위세를 떨칩니다. 내 삶을 뒤흔들기도 해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바로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속절없고 유한한 것에 내 인생을 걸게 되면 그것이 사라질 때 나도 마찬가지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 전반부까지 우리 남자분들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이러한 것들에, 허망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 허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런 걸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으로 잡아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진정한 필요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적절하게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 바로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적당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21절. 그래서 계속 이 우상의 허망함을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고 계시는데요. 2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 심판의 용어와 이 재판의 장면으로 사람들을, 독자들을 초청합니다. 과연 우상들이 그렇게 진짜 힘이 있다면 실제 나랑 변론 좀 해봐라.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24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연 이방의 신들아, 우상들아, 너희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가? 장래 일어날 사건을 미리부터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복이든 재난이든 예언하고 그 예언처럼 성취할 수 있는가?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실체를 보여봐라. 한번 너의 실력을 보여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 무력하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그 우상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그 허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실 때 우리를 속박해서 포로로 삼고 있는 우상,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우상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한때 그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을 예언했다고 그래서 엄청난 책도 많이 팔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단한 사람 같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한 예언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62년 2월 5일에 중동의 한 아이가 태어나며 이 아이는 2000년까지 세상을 뒤바꿀 것이다. 이 특별한 남자는 세상을 단일 종교로 이끌게 되며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남자의 머리 위에 빛나는 십자가가 있으며 이 십자가는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뒤덮게 한다. 또한 그는 고대 이집트 네페르티티 여왕의 후손이다. 이게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많은 것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흔히 이 예언가 점성술사 이렇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죠. 근데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과연 이게 뭘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그의 날과 움직임을 위해 달의 여신을 취한다. 정신없는 여행자와 신의 법칙을 보니가 세계의 위대한 지역을 신의 의지 혹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깨우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예언이지만 굉장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아주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People's Almanac이라는 그러한 그 어떤 월간지인가요? 이렇게 그 책에서 역사상 최고의 역술가 25명의 예측을 분석했는데 92%가 틀린 것으로 결국은 밝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8%는 맞았네요. 근데 나머지 8%도 굉장히 이게 꼭 그걸 맞았는지 아니면 아닌지 신빙성이 좀 낮았으며 우연히 맞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뭐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세상에 용하다는 미래를 예언하는 그 점장이들이 정말 그렇게 용하다면은 그 복권은 누가 제일 많이 당첨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당첨이 돼야 되는데 이 역술가들은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예언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이번에는 우리 여자분들이 저랑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은 역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허망한 것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저녁에 나를 사로잡아서 포로로 만든 것들이 무엇인지,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상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버리라고 호소하실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능력을 받아서 무능하고 헛된 그 우상들을, 나의 삶의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속박되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와서 구원해 주어야만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운명을, 어쩔 수 없는 이 속절없는 나의 존재, 나의 본질을 바꿀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내 인생을 움켜쥐고 죄악의 감옥에 가둬놓고 조종하는 그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를 쳐부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3절, 아까 잠깐 이 내용만 소개해드린 2절과 3절을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오히려 핍박하던 이방의 모든 세력을 쳐부수고 그들을 제압할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유다 백성을 해방시킬 사람,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 시대에는 바로 페르시아의 황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고요, 바로 유다인 포로들이 고향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정책을 해서 공문을 내려서 허락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봉사가 회복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베푼 이러한 일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의 예언은 어떠한 경우에는 이중 혹은 다중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들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 선지자의 시기에 어떠한 예언들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을 때 그것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 그 다음에 귀한 시기에 성취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림 때와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 성취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이제 지도인데 여기 이쪽에 동그란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땅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죠. 여기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연합한 다음에 메대를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 동방 이 지역의 이 근동 지역의 패자로 점점 이렇게 부상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다의 위치를 봤을 때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위치를 봤을 때도 이 동쪽에서 다가오는 세력이 페르시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레스 대왕은 이제 세속적인 역사에서는 이 키루스 2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여기 2021년 제1기 안교 장년교과 국가에 보면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정복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이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 다음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을 부르며 그의 등장을 예언하고 그의 활동에 대해 묘사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북쪽과 동쪽으로부터 와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고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봉사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바로 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으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25절 26절은 우상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을 미리 예측하거나 말할 수 없었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바로 이 나라가 곧 멸망해 가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유를 빼앗긴 그 백성을 구출하고 해방하고 회복할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41장과 다른 곳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예언을 종합해 보면요, 이 인물은 지금 그 시대에는 고레스이지만 그러나 그 특징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온 세상, 온 인류를 사탄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 에스라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그러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국을 주셨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자는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성경 외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형박물관에 가면요, 이 고레스의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원통형 점토판인데 한 22.5cm 정도 길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쐐기 문자, 서령 문자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원전 539년에 이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작성된 그 이제 문자, 그 문서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진흙판에 이렇게 굴리면 또 이렇게 글자가 찍혀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 고레스가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전, 그것을 재건하도록 했다라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1세기의 유대인 출신 역사가로 유명한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기록한 책 중에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요,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게 되었냐면 바로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남긴 예언서를 읽고 210년 전에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를 기록한 걸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요세푸스의 그 책에 이 고레스가 한 그 말이 이렇게 인용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 고레스 왕은 말하노라.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의 왕으로 나를 세우신 분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경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노라.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기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고 바로 그 시대의 큰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참 이 세상의 움직임과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세상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한다 해도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고레스를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께서 다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도록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본문은 세 번째로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비결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많이 암송하는 오늘의 주제 선고로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이사야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요,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나의 상황이 바벨론 중에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우상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그러한 처지라도, 바로 여기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9절 말씀처럼 나를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항상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경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복으로 바꿔주시길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에 있는 약속에 있는 그 백성들인 것이죠. 여기 신명기 4장 3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삼중 확신입니다. 첫 번째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과 역경에서도, 복과 은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 행로를 걸어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은 관계임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도움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오른손,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1절과 12절에 오히려 너와 싸우고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나의 삶이 버러지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형편을 바꿔주신다고 했어요.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정치 체계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장애물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산처럼 높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다 깎아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타작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빨래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판에 날카로운 돌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사파처럼 그것을 앞에서 짐승이 끌고 그 위에 무게를 잡기 위해서 사람이 타고요. 그 곡식 위에서 계속 끄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돌들이 이런 곡식을 잘게 이렇게 서로 끊고 이렇게 탈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거대한 산마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먼지처럼 날리게 되고 낮아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18절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언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형편이 헐벗은 산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광야 같을지도 모릅니다. 마른 땅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사막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버러지와 같은 모습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나를 절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강과 샘과 못과 샘의 근원과 정말 다양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숲으로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것이 있다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내 삶이 바벨론 포로처럼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다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한번 다들 봐봐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무력한 우상 숭배를 버리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구원자를 보내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리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우상과 속박을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산과 같은 장애물을 주님과 함께 은혜로 넘고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80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380